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을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에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다 같이 참회와 회개 기도를 다 같이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 수용해 주시고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 거룩하도다.
이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령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의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판단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가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듭없이 영광하오리라. 아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서서 임마누엘 어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거룩 생활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입술을 주장하사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저희가 죄에 속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고 주님께 받아들여지고 주님께 더욱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광야에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각별한 은혜로 보호받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성회로 모였사오니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더욱 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며 저희가 주님 앞에 사랑받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저희가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저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무지한 인생을 주님께서 천사가 흠모하는 귀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을 열매 맺는 옥토의 마음이 되게 하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함으로 흐느끼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 기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같은 심령을 녹여 주심으로 순종의 기쁨으로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의 삶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처럼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에 허물이 많음을 고백하오나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정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손길을 통하여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회의 소식은 여러분들이 소지하고 계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부제일장로교회 2023년도 공동의회와 4.4분기 재직회가 당초 24일 성탄절 주일예배 드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순서들이 있고 해서 한 주 연기해가지고 12월 31일 주일 마지막 주일에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2023년도에 되어졌던 모든 사역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2024년도에 새로운 계획 발표해 주셔서 성도님들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고 부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024년도 세계 목회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부흥 발전되어질 수 있는 우리 동부 제일정로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제가 목회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틈나는 대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일 주일 예배 마친 후에 친교는 저희 집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이제 저희 집으로 가셔서 재미있는 친교와 즐거운 아주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출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몸이 편찮으셔서 예배당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는데 특별히 이윤승 목사님 지금 인디애나 폴리스의 아리는댁에 출가 중에 계시고요. 아마 조만간에 또 귀향하시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홍옥윤 집사님, 이옥순 전도사님 여행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예배에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하나 집사님은 이제 내일 또 타국에 자녀 결혼식을 위해서 출타하게 되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박건수 권사님은 임플란트 수술을 해서 오늘 잇몸이 많이 보이고 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377장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나를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름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인과 함께 되소서. 오늘 12월 둘째 주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 봉독한 이후에 우리 성가대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십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기름을 대고 자기 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고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소중한 시간에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려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소수의 무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지만 하늘 보좌를 활짝 여시고 주님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들 각자의 심령 속에 주시고자 하는 귀한 축복의 은혜와 담비를 나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땀 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것으로 분별하여 귀한 10의 1조 드립니다.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성교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실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동부 제1장로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 성숙되어지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저들의 사정을 주님 아시오매 주님의 기도의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이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종의 모습을 십자가 밑에 감추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말씀 속에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나려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2월 달은요 참으로 분주한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온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의미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12월 달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지금의 중동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 아주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 탄생일이 12월 달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12월을 매우 의미 있고 즐겁게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교회와 무관한 세상 사람들도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아주 중요하게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 기독인들에게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은혜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부터 몇 해에 걸쳐서 시리즈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설교의 본문을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선택해 보았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암송하고 계시는 그런 성경 구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각도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한 두어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로부터 당대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가 예수에 관하여 소개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어떤 인물입니까? 세례 요한 어떤 인물이죠?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에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생략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그 태어난 어떤 과정이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또 그의 모습이라든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인물이었고요.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로서 예수님과는 거의 비슷한 동시대에 태어나신 분이 세례 요한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요.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지 못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초반기에 이제 숨을 거두게 되었다.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그 아주 중요한 업적 가운데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업적은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이 되어질 때 쓰임받았던 인물이다. 예수님 복음의 시작자, 비기너로서의 사명을 세례 요한이 감당하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의 출발을 예비하신 분으로서 마지막 예언자의 한 사람으로 우리는 간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특별히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세례 요한을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라고 할 정도로 사람이 낳은 사람들 중에 이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실 정도로 세례 요한은 아주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예언자이자 최초의 복음 전도자로서 그가 이 땅에 온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참 불행하게도요, 참수형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요,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예수님 태어날 때도 헤롯 대왕이 나사렛, 갈릴리,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죠. 이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당시의 분봉왕 헤롯 대왕, 그의 본명은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목이 잘려나가는 참수형에 처하게져서 그의 짧고 굵은 인생을 아주 장엄하게 마감하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죽음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헤롯 대왕이 아마 좀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격도 포악하고요. 또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한 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친동생인 필립이 있는데 필립의 아내를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리는 이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그것을 이제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이 필립의 아내이자 헤롯 대왕의 아내가 되는 이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여야 되겠다. 이 사람을 그냥 놔둬서는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분노의 칼을 품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헤로디아가.
꼭 보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렇게 독을 품게 되죠. 예. 보면 그렇습니다. 죄를 품은 자가 꼭 독을 품게 되고 복수가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악행을 저지르는 거죠. 한번 죄에 빠게 되면 계속해서 그 죄가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헤로디아가 아마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죽이려고 분노의 칼을 갈고 분노의 칼을 갈게 되었고요. 급기야 헤롯 대왕 안티파스의 생일날 아주 많은 대신들을 초청해서 아주 흉숭한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헤롯 대왕이 이제 취기가 어느 정도 올랐던 것 같습니다. 취기가 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객기를 부리게 되는데 헤롯의 그 딸 살로메라고 하는 이 어린이가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더 슬픔을 췄는데 헤롯 대왕이 볼 때 아주 너무도 아름답고 아주 마음에 들게 춤을 췄던 것 같아요. 이 살로메라고 하는 어린이가. 그래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이 헤롯 대왕이 그냥 순간적으로 뿅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살로메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살로메야, 너 춤이 참 대단하다. 자 너에게 상을 줄 텐데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살로메가 쪼르륵 헤로디아 자신의 어머니에 가서, 아니 아버지 안티파스 헤롯 대왕이 나에게 소원이 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엄마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하니까 헤로디아가 그럼 그렇지, 때가 왔구나.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목을 잘라서 그거를 가지고 와라 하니까 이제 살로메가 그 얘기를 듣고 헤롯 대왕에 가서, 왕이시여, 내 소원은 저기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저 미치광이 세례 요한의 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뿔싸, 이미 헤롯 대왕은 하지 말아야 될 약속을 해버렸고 많은 신하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보고 있었던지라 거절할 수가 없어서 죽이기 싫었지만 세례 요한을 처형하게 되는데, 이제 목을 잘라가지고 결국은 살로메에게 주는 극악무도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은 순교 아닌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 속에서 절주의 세례 요한은 그렇게 비참하게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정리해보면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세례를 받으라. 이것이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뭐라고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것이 세례는 첫 번째 사역의 내용이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3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에 천국의 복음 사역을 펼쳐나가게 되는데, 그 길을 정지 작업을 한, 미리 예비한 점이 세례 요한의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내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오 라고 하는 외침과,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역하시게 될 그 사역을 위해서 미리 털을 닦고 정지 작업을 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배경이 이제 오늘 11절, 12절 오늘 설교의 본문 속에 그 배경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본문에 대한 그 청취자,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누구에게 지금 하는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네, 아니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누구죠? 사두개인들입니다. 네, 자 여기 7절에 보게 되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누가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곳을 보고 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푸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끼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광경을 세례 요한이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갑자기 참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던지십니다. 독자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즉 급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이것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던지는 말입니다.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외치는 말은 이것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바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발 앞에 놓여 있는데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한, 너희들이 마음속에 있는, 겉으로는 거룩한 척으로 보이고 겉으로는 아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준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의 마음 속에는 죄로 물들어 있고 정말 위선적인 모습,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엄숙해 보이지만, 거룩해 보이지만 그 속은 마치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듯한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 세례 요한이 그걸 간파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했더냐. 빨리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외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11절, 12절도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는 누구지요? 세례 요한. 나는 너희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저 예수님의 신을 들 정도의 자격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근데 그는 나는 물로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뭘로 세례를 베푼다고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 창고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히 아주 영원히 태우시리라. 이 말씀을 11절 12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목사이고 비록 내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제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들, 죄스러운 마음들을 회개하지 않고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독사의 자식아, 누가 임박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빨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요단강가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말씀이자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우리가 인식하는 건
첫 번째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거기서도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내가 깨끗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이 소중하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은혜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다. 그것이 바로 그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죄인이다. 과거에 몇 주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옥합에 향유를 품고 와서 예수님의 등 뒤에서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여인,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그 여인, 이 여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죄 용서를 받은 자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매일 매 순간 기도할 때 눈에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 속에 참회와 회개의 눈물을 들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어딘지 모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먼저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이다.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죄를 우리 주님 앞에 다 아뢰는 그런 회개와 참회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두 가지로 이제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을 매도 감당치 못함이니라. 자, 그는 성령과, 자 거기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당시 세례의 목적은 이 본문에서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 잠재하고 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철저히 그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함의 목적이 뭐라고요?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죄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성경에서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죄는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죄는 아주 간단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다. 그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다. 그러니 죄인이 아닐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 안에 다 포함돼요. 다 우리는 죄입니다. 근데 회개는 무엇이냐?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영어로는 turn around라고 합니다. 회전하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고 그러면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돌아서는 것을 그래서 회개다 이렇게 성경은 규명하고 있는데요. 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외친 선지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를 내 마음, 내 자의적 생각으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회개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슴을 치고 눈물, 통해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참으로 부족한 죄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죄입니다. 라고 진정한 마음으로 외치는 걸 회개인데 그것이 우리 인력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닷없이 여러분들이 자 회개하십시오.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게 회개의 기도가 진정으로 드립니까? 그죠? 입술로만 하나님 그래요. 며칠 전에 누구와 이 다툼이 있었는데 뭔가 욕심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용서해 주옵소서.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어떤 회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정말 참을 수 없는 이런 그 같은 뜨거운 눈물, 자복하는 마음, 이런 회개는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회개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배제하고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서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참회와 회개는 성령님의 도우심 힘입어서 회개를 할 때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참회와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와 같은 죄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12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다. 예수님은 이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된다. 재림 예수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한 두 가지의 내용이 있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살아생전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시는 그 심판주의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숨을 잃게 되는 날, 죽는 날 심판주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게 되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면 그 재림하시는 순간에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분별하시게 되신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이렇게 매 주일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산 자와 죽은 자를,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언제요? 예수님의 재림하는 순간에. 저리로서는 무슨 뜻입니까? From there, 천국으로부터, 거기 하늘나라에서부터 이 땅에 예수님께서 Second Coming,
second coming, 두 번째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에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타작마당, 손에 키를 들고 그 세 번째 알곡과 쭉정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작마당은요, 농사를 짓는 농부가 가을 추수철이 되게 되면 추수를 하게 됩니다. 추수할 때에 추수는 그 한 해의 농사에 이제 결실을 맺는 그러한 때가 되겠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농사를 짓는 그 친구들이 추수한 것을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농 가장자리에 커다란 이 벽석 같은 것을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탈곡하기 위해서 각종 농기구 기계들을 올려놓고요, 이제 타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자기의 타작마당의 본래의 의미는,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나라는 지금 현재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타작마당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습니다. 염소도 있고요, 양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백성도 함께 어우러져 삽니다. 이 세상이 타작마당입니다. 자기의 타작마당.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 타작마당을 어떻게 해요? 정하게 하사, 클린업, 청소하게 하려고 이제 예수님께서 작업을 하시는데, 어떤 작업을 하시게 됩니까? 손에 키를 들고, 손에 키가 무엇입니까? 자료 한번 잠깐 보실까요? 요겁니다요. 키. 아시죠? 예. 이거 전라도에서는 이제 치라고 그러는데요. 키입니다. 이거를 이제 농부들이 벼를 이제 벼라든가 뭐 콩이라든가 깨라든가 이것을 이제 여 위에다 올려놓고요.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에 딱 서서, 반대 방향에 서서 이것을 쭉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상하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희한하게도 바람이 부니까 가벼운 쭉쭉이들은 바람에 날려서 이 키 밖으로 다 떨어지고, 알곡들, 무게가 좀 나가는 이런 순수한 알곡들은 안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는 뭐라고요? 알곡과 쭉정이를 선별하는데, 구별하는 데 필요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오셔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데, 청소하시게 되는데, 알곡과 쭉종이를 걸리기 위해서 이 키를 들고 하시는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키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이 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 키라고 하는 도구가 뭐가 본질이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자, 그렇지 못한 자, 여기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마음이 강팍한 자를 키를 들고 예수님께서 자 골라서 알곡을 고르고, 쭉종이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데, 이 곡간은 이제 천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은 가기 싫은 지옥불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아니면 우리가 목숨을 이제 숨이 멎어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심판주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곡간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 자신이 스스로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다소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그것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이 관용, 넓은 그런 마음이 거기서부터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이민 사회에서 각가지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교회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알고 기대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신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잘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를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보내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회개하고 참회의 마음을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동부의 귀한 권속들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오늘 특별한 사정 위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동부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